제가 군에 있을 때 훈련 받을 때입니다. 우리 동기들도 공책에다가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하루 시간 가는 걸 계속 그냥 체크를 하면서 꼬표를 하면서 보낸 적이 있어요. 고참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가가 지루해 가지고 막 그 시간을 보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인생의 가장 황금기였던 그때 왜 그렇게 시간을 헛되게 보냈나 하는 후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일생 동안에 참 바쁘게 지난 시간이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전국 집회와 또 목회자 영성 세미나를 위해서 정말 전라도로 경상도로 전국을 돌면서 물론 우리 봉사자들도 함께 고생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같이 동참은 했지만은 그때는 정말 한 10년간 제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바빠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정말 쪼개어서 밤을 많이 새고 또 틈틈이 준비하느라고 하지만은 늘 시간이 부족했던 적이 있어요. 그걸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너무 시간이 안 가서 시간을 체크를 해가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꼬피를 치던 날도 있었는데 1분 1초가 아까워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적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반면에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사람들 많죠. 굉장히 시간을 귀중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주회나 무슨 경기나 이런 것들을 받아 놓으면은 처음에는 시간이 남는 듯한데 준비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날짜가 다가오면 그때부터 이리 콩 뛰듯 저리 콩 뛰듯 하는 분들도 많죠. 우리도 이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여론삼상 승회를 받아놓고 또 많은 외부 사람들을 초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봉사자들이 요즘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연찮게 저 뒤에 천행자 목사님한테 온 편지를 봤어요. 무기수가 보낸 거 교도소에서. 거기에 보니까 천행자 전도사를 만난 것을 굉장히 감사해야 하면서 아주 감명 깊은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다가 빨간 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나가면서 보면 알지만은 뭐라고 해놨냐면은 전도사님, 제가 이제 새로운 삶의 목표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감옥도 지루하지 않대요. 그리고 이 안이 예전에는 지옥이었는데 지금은 천국이다 하는 그런 글을 쓴 거를 봤어요. 사람이 목표가 없는 사람에게는 시간 가는 것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하루 종일 뭐 TV 시청을 하거나 농담 따먹기를 하거나 또 오락을 하거나 다른 시간 때우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게임, 도박 이런 것으로 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이전에 우리 교회가 삼성동에 있을 때 바로 그 옆에 사우나가 있었는데 그 사우나에 가면은 그 사우나 빌딩 주인이 말이죠. 매일 큰 대자 수건 하나 둘러 이렇게 차고는 앉아서 그 목욕탕 직원들하고 고스톱 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은 365일 가면 수건 두르고 앉아가지고 고스톱 치고 앉았어요. 그리고는 짜장면 시켜 먹고, 또 뭐 저녁에는 술 한잔 먹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사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빌딩을 물려주면서 절대 팔아먹지도 말고 잡혀먹지도 말고 무조건 임대에 들어오는 걸로 살고 그냥 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사우나에 앉아가지고 고수도 치고 포커하고 또 저녁에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짐승처럼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시라고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 후에 정말 우리 교회에 오진 않았지만 다른 교회에 가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가 생기고 삶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를 보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1분 1초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만일 하루라도 헛되게 보내거나 시간을 허비하면은 그 결과가 엉망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이해한다면은 시간을 아끼고 바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1분 1초가 아까워져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쓸데없는 사람을 만나서 헛된 오락이나 즐기고 술이나 마신다면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는 없을 거다 이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하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한 시간 때우기나 허망하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현상의 회복이라는 아주 짧은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상의 회복. 제가 예전에 책을 쓸 때도 회복과 치유 이런 책을 썼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고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현상을 닮으란 겁니다. 닮아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돼야 된다.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지속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파괴된 하나님의 현상을 고침받아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구원받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화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완전한 치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병든 육신의 치유나 상한 마음의 치유나 그런 국한적인 치유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치유 그러면 내 몸이 병들었고 또 마음이 상하고 아파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전인적인 치유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한 육신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현상을 회복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 전체가 전인적인 치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가치관이나 성격,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혹은 악습이나 또 잘못된 영적인 삶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치료받고 회복하고 나면은 그러하여금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런 삶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치유를 해보면 시한부 인생이나 또 고치지 못하는 불치 난치병 또 정말 암 환자 이런 분들 보면요 생명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네, 자기가 아프기 전에 건강할 때는 막 살았는데 정말 아프고 나서 건강을 잃고 나서 내 온전한 모습이 망가졌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주신 생명과 하나님 주신 이 육신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들이 병원에서 죽어갈 때 몇백만 원짜리 주사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새롭고 정말 신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노프라범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도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아프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큰 새로운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그런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안고 전환점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나는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해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산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그의 삶을 치유하여서 하나님의 현상이 나타나는 성결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선수가요, 내일 시합을 앞두고 오늘 저녁에 친한 친구를 만나서 술을 있는 대로 퍼마셨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 없는 사람이죠? 네. 재수하는 여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계속 남친을 만나가 데이트하고 놀러 다니면은 그 시험 결과는 엉망일 거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 뜻입니다. 어떤 분이 암 초기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여기는 의료보험도 안 되고 와가 있으면 직장에서 끊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안수를 좀 받겠대요. 그래서 안 됩니다. 당신이 무엇이 우선적인가를 생각하라. 당신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건강이 있고 나서 직장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나서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나서 당신 자신이 있는 거다. 우선에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기 와서 한 3개월간
내 인생에 없다고 생각하고 푹 좀 쉬었다 가라. 그러면은 당신 몸이 좋아질 것이다.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일이 똑같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분별하고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내일 중요한 시합을 두고 있는 운동선수가 오늘 저녁에 친구를 만나서 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일 시합이 중요합니까? 시험을 치는 여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남친 만나서 데이트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시험 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코앞에 다가온 걸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발등에 불 떨어진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먼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염려한다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뜻을 아는 것이. 저는 처음에요, 평신도로 돈을 많이 벌어서 장로님들처럼 교회를 좀 지원해줘서 도와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청년 때 지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은혜를 받고 점점 가면서요, 목회자가 돼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또 이건 아니야. 설마 내가 목회자 되겠다.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교회 좀 도와야겠다는 그 생각만 있었지 자꾸 시간을 보내면서요, 나 목회자가 아니야. 이것은 절대 아니야 하고 부정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제가 지금 후회되는 것이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청년 때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뭐 다른 사람들은 일찍 시작했고 많이 했다는데 저는 너무 아쉬워요. 왜 내가 조금 더 주님을 빨리 영접해서 좀 더 빨리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제가 30대 중반에 시작했어요. 왜 30대 초반에 시작하지 못하고 군에 제대하고 나서 20대 후반에 시작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많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것은 아닐 것이라고 거부도 했지만은 시간만 허비하다가 가로늦게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특수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전체적인 구도를 잡고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밑그림도 없이 그냥 세부적인 그림부터 시작하면은 결국 그림을 망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너무 바빠서 천천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뒤떨어지면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서. 그러니까 신중하고 깊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볼 시간도 없고 틈도 없어요. 무조건 그냥 바닥에 맨바닥에 그냥 부딪히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하나님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것을 쫓아야 하는데, 그걸 찾아야 하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요, 기분 나는 대로 감정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이 빛이 있을 동안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이 원어를 추적해 보니까 모든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는 거예요. 선용하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일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병들면은 일할 수 없어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후회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전도하세요. 나중에 아파서 전도 못합니다. 늙어서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젊고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해야 되고, 교회를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있을 때 도와야 돼요. 없을 때 여러분들이 도우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돕습니다. 여러분들 잘 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웃을 돌아보고 돕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밑바닥이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돕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의 위치를 이용해서 어려운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힘없을 때 여러분들이 누굴 돕겠다, 누굴 어떻게 하겠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로 여러분 밀고 나가야 돼요. 그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언제 또 그런 은혜를 받을 때가 있겠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하나님 일해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병도 고쳐지고, 그럴 때 문제도 해결되고, 그럴 때 고통도 떠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은 진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아이고, 진적에 내가 할 걸. 아이고, 진적에 내가 예수 만날 걸.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젊고 팔팔할 때 진적의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속으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있고 팔팔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때 해야지. 은혜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이제 바닥 칠 때 그때 그가 뭐 하겠다고 쫓아다니면 다. 건강할 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자기를 지키고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살아야지. 꼭 뭐 머리 터지고 어디 나가고 힘들었을 때 그때 가서 후회하고 그때 가서 깨닫고 그때 가서 돌아보고 다. 여러분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책상에 앉으면 즐겁고 기뻐요.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책상에 앉으면 지옥이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여기 앉아있는 것이 기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막 감동이 되고 한이에 차야지. 아이고,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왜 저렇게 길지? 왜 이것을 우리는 시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대답은 16절 후반에 있죠. 뭐 때문에? 때가 악하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신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라는 재림 약속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섬겨야 될 주님입니다. 심판이 있든 종말이 오든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할 시간도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면은요, 물론 그 죽음을 의식하면서 공포스럽고 두렵고 걱정되고, 예? 불안하고 이런 걸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젠가는 나도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삶이 180도로 변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진지해지는 거예요. 어떤 위암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아이고 수술도 안 됩니다. 위가 허옇게 돼가지고 암이 꽉 찼습니다. 이래가 말기 암 환자로 판정받고요. 거기서 기절해가지고 다른 병원도 안 가보고요. 그 병원 말 듣고 그냥 난 2개월밖에 안 남아서 하고 막 집에서 2, 3개월 남았다고 유언도 하고 끙끙 다 주고 갑니다. 병원에서 얘기한 시험 인생 한 달 딱 남겨놓고 본인이 마음을 정리합니다. 이제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용서 못한 사람들 다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다 사랑하고 보니까요. 그분이 빨간색만 보면 굉장히 싫어하던 분이에요. 여자분인데도. 근데 빨간색도 그렇게 이쁘더래요. 어제 걸어가던 길이 아니고 어제 봤던 가로수도 아니고 어제 만났던 사람도 아니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 거예요. 진지해졌어요. 자기가 받을 거 다 정리하고요. 탕감해 줄 사람 탕감해 주고 줄 거 다 주고 그렇게 마음이 홀가분하더래요. 준비를 딱 하고 나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제 깨끗하게 죽으려고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되겠다 하고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기도하다가 아프면 병원 가서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시라고. 근데 죽는다는 사람이 갈수록 더 팔팔팔해져. 네? 더 생생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오진을 받았어. 그분이 나중에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가 죽음을 생각하고 남은 그 세월을 정리하면서 살 때가 가장 내 인생에서 진지하고 진솔하고 가장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가장 깨끗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는 헛되고 허망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지혜롭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은 본문에서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우리 이해를 돕고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그림을 딱 보여줍니다. 술 취한 것과 뭐예요? 성령 충만. 그렇죠? 네. 자, 지혜롭지 못한 상태, 어리석은 상태는 성경에 오늘 술 취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술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술을 먹으면 사람이 이성이 마비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사리분별 못하고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싸우고 폭력적이고 소리 지르고 폭언을 막 해댑니다. 우리 성도들은 술 먹는 사람 없겠지만 만일 있다면 이 종류의 사람일 거예요. 가장 폭력, 폭언, 그리고 그 다음날 정신병자처럼 딱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왜 그랬지? 어제 또 술을 많이 먹었는가 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100번 약속했습니다. 각서를 써도 안 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듯이요. 또 며칠 지나면 또
곤드레 만들어 가지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술 취한 결과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방탕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네요. 이런 사람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또 잘 인용해요. 뭐라 그러냐? 난 실제로 예전에 우리 성도부 중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는 취할 정도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또 말을 잘 갖다 붙이는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체리밭에, 요즘 체리가 많이 나오던데 한 $5만 내면은 체리밭에 가서 시커멓고 나올 때 자기 따가올 만큼 따가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전부 LA 인근 부근에 체리밭에 갔어요. 체리밭에 가서 체리밭에 보면은 사람들이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놀 수 있는 이 공원같이 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한 고기 꺼져서 LA 갈비 꺼잡아내고 뭐 해가지고 이제 구웠는데 어떤 성도가 차 뒷문을 탁 열더니 맥주를 한 박스 딱 들고 오는 거예요. 집사님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맥주인데 이게 술도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먹지 말라 그러면은 째째하고 시시한 목사가 될 거고 융통성 없는 목사가 될 거고 그래요. 체리밭에 왔으니까 우리 뭐 고기 먹으면서 니글니글한데 맥주 한 잔 마시는 거야 뭐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또 제가 또 얘기하면 죄가 돼요. 그렇잖아요. 아주 이게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그래요. 먹읍시다 하고 맥주를 딱 놔놓고 맥주 위에다 손 올리고 제 생각에는 정말 거짓말 못하고 한 30분 내지 40분 기도를 했어요. 술 먹고 취하지 말라고 실수 안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전부 술맛이 다 떨어지고 지쳐버렸어요. 결국은 목사님이 우리한테 술 먹지 말라는 의미구나 하고 안 먹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므로 방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탕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미련한 것이 힘이나 감정이나 생각이 통제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쏟아내는 사람. 여러분, 자기 생각을 아무 여과 없이 막 쏟아내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 미련한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혈기 안 부릴 곳에 혈기 부리고 말이죠. 신경질 안 낼 곳에 신경질 내고 말이죠. 언성을 안 높일 때 높이고 말이죠. 자기 감정을 추스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치한 사람도요. 술 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꼭 술을 먹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술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서 지금 술에 대한 얘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술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징. 술을 진짜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술의 특징. 술이라는 것은 이런 특징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몽롱하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정말 아깝게 시간을 소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온다고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엉덩이가 지금 교회 의자에 걸터 앉았다고 여러분들 다 성도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참된 믿음. 본문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내적 충만, 외적 충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9가지 법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붙은 게 뭐예요? 절제죠. 그 앞에 다 해도 여러분들이 절제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야. 여러분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전 인격이 성령에 붙들려서 여러분들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함이라고. 조명이 꺼지면 여러분 얼굴이 안 보입니다. 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빛으로 조명해 줄 때 여러분들이 영안을 뜨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인생을 어떻게 값지게 살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느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지혜로워지고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의 놀라운 삶이 열리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갑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삶을 아름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